오늘부터 미가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잠깐 도표를 하나 보시죠. 제가 소선지서를 시작할 때마다 선지자의 연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나, 엘리사의 죽음 이후로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가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남유다에서 둘 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리포트를 한번 보죠. 미가는 가드 모레셋 지방에서 목축업자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미가란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활동 기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37년에서 69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 미가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주전 7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주요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후를 해서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 및 메시아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성은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 3장에서 5장, 그리고 6장, 7장, 이렇게 세 편의 단편 예언집. 그러니까 미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적어도 3번은 임하신 거예요. 세 편의 예언이 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멸, 그리고 소망, 남은 자 사상, 메시아의 탄생 예언 같은 이러한 이사야서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가서를 흔히 소이사야서라고도 부릅니다. 미가서의 별명이 소이사야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은 첫 번째 단편 예언집 전반부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표제, 그리고 선민 심판을 총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론부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각 성읍별 권고 형식으로 남유다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담은 남유다의 제11대 왕, 주전 750년에서 731년이었고요. 아하스는 그 뒤를 이은 12대 왕인데 공동 섭정 기간 4년을 포함해서 735년에서 715년까지, 그리고 히스기야는 13대 왕 715년에서 686년까지 이때 미가가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출신지, 자신의 고향을 밝히는데 어디냐면 모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셋 사람. 이에 대해서 1장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즉 여기서 미가가 말하고 있는 모레셋이란 구체적으로 가드 모레셋이에요. 모레셋 앞에 가드가 붙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미가가 당시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가드라는 것이 중앙 약간 위쪽에 있죠. 가드가 있고 가드 바로 밑에 있던 도시가 가드 모레셋이에요. 즉 가드라는 대도시의
위성도시, 붙어있던 위성도시가 가드 모레셋, 바로 여기가 미가의 고향입니다. 미가의 출신지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 가드 땅은 원래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예요. 그런데 하필 이 미가는 가드 모레셋 사람인데, 미가와 동시대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시대 선지자가요? 이사야. 이사야는 저 중앙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 출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왕족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이사야는 왕족, 그리고 미가는 가드 모레셋에서 목축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드 모레셋이 가드란 도시의 위성 도시예요. 그런데 원래 이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당시 유다 족속이 관할하고 있었단 말이죠.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가드 출신의 유명한 장수가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죽인 장수 골리앗,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바로 이 가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가드의 위성도시 가드 모레셋 사람 출신이에요. 모레셋이라는 이 지역의 아주 소규모 도시 출신입니다. 즉, 이 가드 모레셋은 그렇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가 정복을 했어도 여전히 생활 풍습,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다 이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가드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하고, 문화가 가드예요. 문화가 블레셋이에요. 즉, 가드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던 도시가 가드 모레셋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가드 지역 출신인 미가의 말을 들었을까요? 미가가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저것이,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이사야가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동시대, 약간 앞서서요, 미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약에서도요, 미가 선지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 당시 갈릴리의 수도였던 지포리, 예수님이 자라실 때만 해도 갈릴리의 주도, 즉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지포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포리란 이 수도, 도시의 위성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지포리의 위성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요?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지역, 즉 지폴이라는 도시의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 나사렛 같은 이방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야, 나사렛이란 이방 도시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 말이에요. 이방 도시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고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미가와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 지역 출신이에요. 이방인의 도시 출신이에요. 이방인의 도시라 여겨졌던 가드 모레셋,
나사렛 출신입니다. 즉 천대와 배척을 받던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미가 역시 무시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처럼 출신 성분이 좋고 적어도 정통 유다 지역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이방인의 지역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의 지역, 이방인의 도시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도시에 임할 수가 있겠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이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랬으면 이사야처럼 왕족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제사장 가문으로 오시든지 귀족 출신으로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예수님을 천대받던 지역에서 배척받던 그 이방인의 지역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그곳 출신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낮고 천한 데에서부터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같이 많은데 물의 특성이 뭐예요? 물은 낮은 데부터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에 낮고 천하고 그 비천하고 경멸받는 그곳, 배척받고 소외받는 그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졌을 땐 귀족들, 고위층들부터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곳,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4주 동안 시작되는데 성탄절까지요. 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소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하고요, 목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예수님의 나심을요. 그리고 목자들은요, 예수님 당시 천대받던 직업 8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자들이요, 사기꾼과 동급으로 여겼어요. 사기꾼, 도박꾼, 그리고 세리들, 그들을 포함한 8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대받는, 멸시받던 직업군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가운데 목자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사꾼들이에요. 사꾼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팔기 때문에 목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기꾼하고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복음이 임했다니까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가서 주님께서 나셨다는 것을 전해라. 여러분, 목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사기꾼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대.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사기꾼과 다름없이 천대받는 직업군이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즉 복음을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렛에서 하셨다고요. 이방인에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렇게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나사렛이잖아요. 이방인의 도시라 불리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낮은 곳에서부터 전파되고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천대받던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미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외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왜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받지 않으려고요. 저도 영국에서 있었지만 영국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차 타고 은행 가면요, 영국에서도 사람 본체 만체예요. 근데 아주 고급 차 타고 오면은 은행 직원들 나와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자동차, 옷, 시계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로 나를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봐요. 선지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볼 때도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처럼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의 말에 하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엘리야, 요나, 나훔 같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출신도 있어요.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에요. 미가는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던 가드 모레셋 출신입니다.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참된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봐요. 외적인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그 중심에 주님의 핏부림이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존귀합니까? 권력자들이요? 부자들이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만유의 왕이시오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린 천국 시민인데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우리에겐 죽어도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주눅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아주 차 안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어때요? 아주 양복 좀 싼 거 입고 다니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미가가 선지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